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다른 방도가 있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만이라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찌켜 죽으셨다 라고 알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잘 연구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셨는가? 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17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Son of Man,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 우리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도 받으셨지. 그렇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유일하게 한 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 righteousness.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의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신약을 이루신 거지.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단체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 모든 인류예요. 모든 사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적용되는 데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단체로 되는다고 생각하는 수가 가끔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구원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도덕성, 착함, 사실 그런 분들은 도덕성이 높고 착해요.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100% 선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고 은혜는 공짜고 은혜 없이 구원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 머리가 좀 클리어해져야 돼.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죄 씻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처럼 가로막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악의 장벽을 헐어낼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악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속죄죄를 위해서 동물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는 충분하지가 않았고 매년 반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죄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자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은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린 양,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양이 눈이 멀었거나 어디가 모자르거나 하면 안 돼요. 완벽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속죄제로 바쳤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그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의 동물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한 죄 없는 인간을 영원한 속죄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분리됐는데 그 중간을 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제공되는 선물인데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복음에 순종하기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잘 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었어. 그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순종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그랬죠. 그 개인적이 뭐예요? 믿는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 순종한다고 하는 이 순종의 단계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 포함돼야 돼.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믿고 방관하거나 불순종. 방관도 불순종이에요. 믿고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는 믿음, 방관하거나 불순종하는 믿음. 믿기는 믿는데 효력이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불순종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니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야. 믿고 버텨. 양과 염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뭡니까? 양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양이고, 염소는 믿고 버텨. 마음대로 해버려. 불순종해. 따르지 않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염소의 믿음이라니까요. 양의 믿음과 염소의 믿음이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신앙은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을 강조하면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이부터 신학 교수, 신학 박사님들까지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귀신들이 더 잘 알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은 믿기만 하지 순종하지를 않아.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아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죽음의 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아픔을, 그 모진 고통을 피하시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진 고통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보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내 마음의 결정을 나를 위해서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살 길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공짜다.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값 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부를 바치신 거라고.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순종하는 삶, 희생적인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양반은 행위구원을 강조한다고 또 댓글 달지 몰라. No! 그분이 무엇인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시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야. 거의 복종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좋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우리는 열 손가락 흔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은 순종과 복종을 전제로 한 믿음이지. 불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나한테 효력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근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효력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예수님의 죄를 깨끗게 하는 피의 선물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이면 성령 강림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유태인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책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그 죄의 해결 방도를 찾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지시사항을 놓고 시비를 벌이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하겠지요. 만일 어떤 죄인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믿겨진다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기꺼이 회개하고, 즉 죄적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당장 순종하겠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세례는 피가 아니죠. 그러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는 죄악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장사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아니면 매 순간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친해졌다.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가 무덤을 향해서 장송곡을 울리면서 행진하는 죽음의 삶이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이게 낮은 몸이라는 것은 그 질이 낮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어디 찢어지면 피나고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육신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무덤 속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되어서 비로소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